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은 모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교환을 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함이라는 표면적인 목적 외에 그 내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실행에 대한 말씀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년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선언하시며 그 일을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호해졌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의 삶이 무너졌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흐려졌으리라 하는 부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노예라는 깊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로로 잡혀와 지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굉장히 갈급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7장 10절의 말씀, 에스라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과 성벽의 회복에 구심점을 잡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결하게 다시 가다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바로 준행하는 모습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즉 선민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사실은 성전을 재건한들, 성벽을 재건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가 하는 부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요. 아주 오래전에. 집사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집사님, 지금이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순종할 때입니다 하는 권면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렸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듣지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입니다. 지금이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도대체 그것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알지 못해서 그 부분에 순종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신속히 시행하라 라고 아닥사스다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속히 시행해야 됩니다.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라고 아닥사스다는 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신속히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그 말씀을 따라 자기가 누리고 있던 안락함과 편안함과 풍성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황폐해진 땅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제2차 포로교환에 오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신속히 반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이 그렇고요, 3장 2절이 그렇고요, 5장 2절 말씀이 그렇고 7장 13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반응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신속히 반응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스라서 2장과 에스라서 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반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면이 더 허락됐다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포로교환 1차, 2차에 걸쳐 오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대표자의 명단과 함께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과 신속한 반응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쁨을 주며 뭐랄까요, 그 한없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여 준행하는 사람, 마치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이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나 어떤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에 의한 그것의 점검을 통해, 검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뒤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분별해야 되고, 그 성령의 분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는 주저없이 신속하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반드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말씀의 자세입니다. 신속히 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행해도 되고 안 행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윗 왕과 비교되어져서 늘 함께 거론되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탐심으로 인해, 상황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고 변형시켜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을 향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노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왕들로 세워 번성케 하셨을 것입니다.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때가 그리 길지 않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써 절반을 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아무 때나 늘 지킬 수 있다,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만한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 또한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들을 핑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했죠.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땅의 한 성에 갇혀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습니다. 거기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들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우선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된 선포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준행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24절,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그대로를 준행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부분을 아닥사스다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핑계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를 준행에 옮겨야 되는데 때마다 일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을 핑계하고 내 감정을 핑계하고 내 상황을 핑계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형시키고 바꿔서 그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들은 그들의 고백처럼 단 한시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동시에 바알을 섬겼죠. 하나님과 동시에 아세라를 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은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느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서 1.1핵도 변함없이 그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의 변질에서 오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 대부분은 사실 사역자들의 문제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말씀을 따라 준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성도나 사역자나 그 모든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깊이 묵상고 그것을 깨달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에스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명과 직결돼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첫째, 신속히 시행하라. 두 번째, 반드시 들은 말씀을 행하라. 세 번째, 말씀을 변형시키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살피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지, 1.1핵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정확한 그 말씀을 변함없이 변질됨이 없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